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임하 주셨어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고 또 그 광야로 가셔서 40주야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로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와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회당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로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당부도 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70인 전도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또 그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쫓아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승천하긴 최후의 명령으로 바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C.H.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다. 지나치게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귀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데 속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 귀신이 지배하기에 참 좋은 사람이다. 또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넘어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귀신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나 그냥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든지 참 또 아는 사람도 계시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런 종류의 한 분이 한 번에 아니라 몇 분이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또 상담을 못하고 오는 분인데, 공개적으로 한번 이렇게 미에게 상담 대신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 귀신은 우리 믿는 자에게 아주 절대 상극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도적입니다. 도적이 뭐냐? 마귀와 귀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욥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이 참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참 정직하고 의로운 거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욥을 그냥 욥에게도 이 마귀가 와서 아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욥기 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기 때문이 아닐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니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나이다. 이제는 주의 손으로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욥이 이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소를 합니다. 욥이 참 믿음이 1장 1절 이하에, 그리고 욥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랬는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 이렇게 물질도 많이 주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늘 그냥 그를 지키고 도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소유물과 그런 가지고 있는 거 그 잘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욕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참소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죄 없는 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가 참소를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하고, 그리고 욥은 절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허락을 해도 시험과 고난을 당해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허락했더니 이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이 그냥 그 많은 재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5,000마리고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소가 500마리고 이것을 다 빼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 아들과 13 딸을 다 생일날 잔치를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죽고 다 그 배후, 이렇게 하는 데는 뭐예요? 배후에는 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그래도 꿈쩍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참 하나님 앞에 물러가되 욥을 쳐서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절대로, 그리고 좀 재산도 손대도,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말하니까 어떻게 절대로 재산 그리고 안 하는데, 몸을 치면 틀림없이 욕하고 그리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디 몸에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병이 나가지고 어디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고 했는데도 그 부인이 그러면서 가고 가는데 절대로 욥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새 친구가 와서 또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죄 없이 그렇게 당하는 일이 있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로는 안 하고, 오히려 와서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참 그렇게 하고, 결국 이렇게 패망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욥은 패가 망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 패가 망신이 됐는데도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갑절에 복을 받는 욥을 보게 돼요. 이 엄청난 저기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런 원수 마귀는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욥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귀신이 없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이렇게 욥에게도 하고 있고, 귀신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이렇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대적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귀와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는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간에 믿지 못하도록 이간을 시키고 그리고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을 아는 이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귀신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들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따라서 지내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들에게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고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곧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하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음란하게 되고 방탕하게 만들고 쾌락적인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또 미혹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그 중에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에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방해한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세속적으로 꽉 들어차게 혼미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바로 신바람이 나서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근처도 못 가도록 이렇게 귀신과 마귀는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요.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보면 이 텔레비전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 여러 풍조들이 우리 저 마음 깊은 속에 우리가 안방까지 이렇게 세상 것이 다 들어와서 어느 곳에 보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그래서 보면 참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어떻게 잘못되는 것들만 우리가 보고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욕심을 노예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넣어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고 돈 벌면 더 벌고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옷을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 집도 우리가 적은 집에서 큰 집으로 큰 집은 큰 집으로 끝이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세상 욕심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욕심에 끌려서 끝이 없습니다. 이 나무에 이 종달새 한 마리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마침 청년 하나가 조그마한 박스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 종달새가 불러 세워요. 지금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종달새가 지렁이 하니까 막 얼마나 구미가 땡기는지 그거 어떻게 좀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있지. 네 이쁜 그 깃털 하나를 주면 내가 한 마리 주지. 그러니까 이 종달새가 생각해 보니까 그 뭐 많은 털 가운데 하나 없어도 뭐 그리고 뽑아줬어요. 쪼니까 한 마리를 주는데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 한 마리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개 쪽지가 아프도록 날아가야 되고 눈이 아프도록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한 마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한 마리 더 먹을 수 없냐? 있지. 그리고 한 마리 털을 하나 뽑아주고 또 한 마리 어서 먹고 주고 먹고 하다가 너무 맛이 있어요. 주고 받고 먹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뚝 떨어졌습니다. 나무에 뚝 떨어져 날아갈 수도 없고 털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벌거벗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바닷물을 우리가 마시면 소음기가 목에 걸려가지고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것에 취하면 욕심은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증가되고 나중에 가서는 죄를 짓고 이렇게 파멸하고 되어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다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이래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은 이러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결국은 이렇게 지렁이 좋아하다가 다 뽑아주고 그리고 망했는 그 종달새처럼 우리가 앞에 세상 따라 이렇게 육신의 일을 분명하다 그러는, 육신의 일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참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육신의 욕심에 쫓겨서 이렇게 돼가고 만다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귀신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충동질을 하는 것이 뭐냐? 배후에 바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마음은 원대로 행하도록 해서 마음의 욕심을 짓밟아버리는 양심의 소리가 듣지 아니하고 부패하는 것으로 듣는 그 냄새난 것은 결국은 바로 마귀가 그리고 마귀 부하인 귀신들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잠잠하게 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버림받아야 마땅하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어찌하든지 간에 도둑질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이 참소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들의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참소하든 못살게 하든 그 마귀가 바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지 않더라면 우리는 이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벌써 우리는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자기의 부하인 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은 마귀를 부리는 마귀의 군대이고 그 병사들입니다. 마귀는 먹고 사탄은 먹고 귀신은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뱀이 찾아왔어요. 뱀은 보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지은 모든 각색 짐승 중에 제일 강교한 자다. 뱀은 아주 강교해요. 참 지혜롭고 간사하고 그런 것인데 그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가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12장 9절에 큰 용은 옛뱀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사탄이다. 그리고 20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옛뱀은 사탄 마귀다. 이 뱀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이 뱀은 바로 이 사탄을 이렇게 속이고 뱀으로 나타난 겁니다. 뱀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말을 합니다. 아담과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뱀, 사탄 마귀는 그러면 뭐냐? 그럼 사탄 마귀는 뭐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 보면 이 천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천사들 중에 루시프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같이 되겠다 하고 타락을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리던 쫄개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어요. 3분의 1을 데리고 났는데 그것이 다 귀신들이 다 됐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그 수를 군대라 그래. 이 거르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그 쫓아나 나가서 그리고 쫓아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 옆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오라 그러니까, 들어있는 귀신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 저 돼지에게 좀 들어가면 어떻겠냐? 허락을 했더니 2,000마리에게 들어가. 한 사람 앞에 나는 군대 막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000마리가 들어있어. 이런 것이 바로 이 마귀고 마귀에서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해가 없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점치는 귀신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많이 오늘도 보면 이 옷에 어디 뭐 귀신이 어디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하면 이 우리나라에 무슬림을 포함해 그 역술에 종사하는 사람 5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얼마 50만 명이. 이거 아마 옛날 얘기인 통계인데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 전국적으로 지부를 12개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귀신들 내가 점치는 여자 예수님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지. 이렇게 귀신들과 점하는 일, 귀신이 점하는 거기에 소리 소문도 없이 거기에 천국 갈 사람들을 거기에 천국 못 가게 빠지게 만드는 것. 또 그리고 오늘날 보면 거짓말하는 귀신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얼마나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 공갈 협박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이 많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됐다. 마귀는 귀신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붙으면, 거짓하는 이 귀신이 붙으면 앉아서도 거짓말을, 일어서도 거짓말. 제가 저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날 어떤 어머님이 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막 온몸에 막 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딸을 죽이려고 자식을 죽이려고 이리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거짓말, 앉아도 거짓말, 서도 거짓말, 거짓말밖에 안 한다는. 그러면서 이 애는 참 한마디도 참말을 하지 않고 전부 거짓말을 한다고. 선생님이 돈 가져오러 간다고 해서 돈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학교는 안 가고 전부 다 어디 방에 가가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냥 만화방에 가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아이.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아버지 주머니를 또 뒤져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를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고 귀신이 아무래도 그 영이기 때문에 얻어맞아도 맞지 않는다. 때려도 그저 맞질 안 하고 그런 대신에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예수의 영에 밀려서 나가고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꼭 그리고 하고 이 아이는 그래 예수 믿겠다고 이 아이는 내가 그저 학교 갔다 오면 올 때 반드시 오면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나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왔다 학교 갔다 오면서 꼭 들려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 나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한참 잊어버리고 제가 한 15년인가 지나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 뉴욕에 한 식당에 갔더니 어떻게 한복을 입은 우리 아가씨가 꾹꾹 절을 하면서 목사님 저 알겠어요 그래.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저 거짓말했다고 엄마한테 그냥 죽도록 맞고 목사님 가서 안수 받고 귀신 쫓아내고 그때부터 깨끗해져서 제가 미국에 시집 와서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거짓말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 심심찮게 거짓말 하는데 이 귀신에게 붙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거짓말을 한다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하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혀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다를 잔잔해라 고요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쫓아와서 당신은 누구 내가 아는데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않고 그냥 이 공동묘지에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거기에서 살다가 예수님 온 걸 알고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리면 이게 어떻게 그 말하는 것도 전부 그 더러운 말만 하면 생각도 더러운 생각, 음란과 방탕과 추한 생각 이런 영적으로도 더럽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럽고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돼가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귀신 들려가 길에 다니는 사람도 뭐 얼마나 더러워요. 생경 씻지도 안 하고 그냥 그 머리도 그냥 산발해가지고 그냥 삐지도 안 하고 그냥 뭐 온도 몸도 그냥 옷도 뭐 씻지도 안 하고 늘 그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면 이렇게 생각부터 사람이 더러워짐. 생각부터 정신도 영적으로 뭐 모든 게 다 더러워져. 그런데 말도 추한 말만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하다가 보면 다 더러운 곳에서 모이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도 타일러도 되질 않죠. 더러운 귀신이 들었으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바로 오늘도 그렇게 마가복음 5장에 그 귀신 거라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 나오라.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다 들어가고 나오니까 돼지 2,000마리 들어가. 그는 깨끗해졌더라.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의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이 군대 마귀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군대 마귀를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거나 불구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린 이렇게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안 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래야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는 우리에게 하면 그런 생각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악한 귀신도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악한 일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못 살게 만들어요. 먼저는 우리 남편이 악한 귀신이 들면 그 부인이 아주 애를 먹죠. 부인이 또 대신에 악한 귀신이 들면 남편이 말이 아니고, 자식이 악한 귀신이 들면 부모가 말이 아니고, 부모가 악한 귀신이 들면 자식이나 가족들이 참 못 살게 되죠. 이 이후까지 못 살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더라.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귀신,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이 많아 이 일을 고쳤다 그랬는데, 악한 귀신이 들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일들만 해요. 오늘 보면 보면 북한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압을 받습니까? 그 억압을 받고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당하죠. 바로 지도자 속에 이런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고통을 행하는, 우리 이런 것을 보면 되면 악한 귀신이 정치 제도로서 또 물리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악한 귀신이 들면 이 땅에도 보면 여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온갖 국민들 가운데 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이 이 땅에서 악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정치계도 보면, 그리고 경제계도 보면, 사회생활에도 보면 다 쫓아내야 돼요. 제대로 정상적이 않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정신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어떨 때요? 어떨 때는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심하면 어떻게 정신병을 가는 거죠.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앞에서 이런 악한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악한 걸 만들어요. 하면서도 악한 줄 알면서도 그걸 악한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노사 간에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노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말로 노사 관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기 노동쟁이 하는 것 정당하죠. 한데 우리 한국 노조는 어떻게 해요? 물론 시작은 그걸 합니다. 임금 문제는 시간, 노동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 그 뒤에는 나중에 어때요? 그거 해결 안 돼요. 근데 미군 철수해라. 이게 지금 뭡니까? 제가 옛날에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에 노동절이 돼가지고 남쪽에서 500명이 갔어요.
500명이 남쪽에 있는 이 노조 간부들이 갔어요. 가는데 그 다음에 날 이 능라구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하고 저녁에 나와서 TV에 뉴스를 하는데 거기에 인터뷰하는 거 똑같아요. 어째 남한 사람 간 사람, 북한 사람 똑같이 얘기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악한 기밀성이, 귀신이 들어있어서 좀 그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물고 찢고 싸우는 이 모든 것, 투쟁하는 악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부드럽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쫓아내고 우리 사회에서도 쫓아내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당기며 삼킬 자를 찾고요. 안 간 곳이 없고 없는 곳이 밤낮으로 밤낮 때들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신 이상이 되게 되면 귀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18해 동안에 귀신 들린 것을 앓고 그리고 꼬부라져서 모든 것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억압을 받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치더라. 마귀의 스트레스에 걸리면 80%가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병이 듭니다. 마귀는 스트레스를 쫓아야 돼.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비정상적인 이 마음들을 누를 때 마귀는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우리가 병을 가져다 줍니다. 꼭 기도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데 나로서는 쫓아낼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의 염려가 근심이 짓누르고 마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곧 우리는 마귀가 스트레스를 주는 줄 알고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병이 나요. 예수 이름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 있다 여러분 할 게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귀신이 많은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에 대한 말씀이 119번에 나와요. 마귀는 46번 나오고 사탄은 56번이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 귀신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어떤 데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머리 끝이 뻗쳐하게 섰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어떨 때 무서워 기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있어서 다 그것이 있는 줄 알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일이 나쁜 이미지가 생기거나 오면 어떻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찾아온 줄 알고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꾸면 그대로 자면 안 돼요. 그대로 잠을 못 자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밤에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사탄이 내 영혼에, 내 몸에
왔으면 다 떠나고 오늘 한날도 내게 얼씬거리도 말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귀신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염려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또 이런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이런 분노가 우리의 갑자기 할 일도 아닌데 분노가 생기고 이런 염려가 생기고 이런 것이 오면 지금 내게 지금 이런 게 왔구나, 속으로든 아니면 우리 소리를 내서라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병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적으로 그리고 몸이 병들게 되기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귀신을 더불어서 우리는 붙어 다닙니다. 우리에게 늘 붙어 다녀요. 우리는 이렇게 붙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붙어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늘 붙어 다니는데 얼마나 염려를 메고 댕기고 근심을 메고 댕기고 걱정거리를 안고 댕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또 믿음이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데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나도 모르게 쫓아내지도 않는데 저절로 다 없어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예배당에 올 수가 없고,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그런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우리가 건강하고 편하게 쉽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몸에 붙어왔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얼마나 몸이 괴롭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짐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가벼워요. 마귀를 짊어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의 마귀가, 분노가, 그리고 이 분노의 마귀, 시기의 마귀, 질투의 마귀, 근심의 마귀, 불안, 초조, 이런 것들 다 절망의 마귀를 잔뜩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 드리고 그리고 벗어 던지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리고 쫓아버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그리고 몸이 평안합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다 소리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들은 우리를 다 내쫓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오셔서 붙어왔던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는 쫓아내는 우리에게는 권세와 무기가 있어요.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마귀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마귀는 귀신들을 더불어서 우리와 사로잡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죄값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 묶어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마귀의 무장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서 무장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묶어놓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채우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만들고 저주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고 휘둘렀어요. 그 죄는 우리에게
청산하지 못, 우리 스스로는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우리를 묶어 있던 그 죄가 완전히 다 죄값을 청산했으므로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이 마귀를 귀신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단히 마귀와 그리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용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얻은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멸하셨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바로 사자와 그리고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를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 부족해서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2사람씩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집에 평화가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너에게 그 평화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전도 보고를 받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0인들이 기뻐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다 항복을 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뭐라고 말씀은,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없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가 전했는데 주여 주님의 이름만 대도 그들이 항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그런 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바로 뱀과 그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리고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저에게는 바로 거짓말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 온갖 가지 귀신들을 다 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아닙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능은, 능력을 말하자면 권세로 태어날 때부터 이 권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임금의 가족으로 임금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으면 독수리고, 고양이 새끼로 태어났으면 고양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모든 이겨놓음이 우리에게 이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지요. 힘으로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뭘로? 권세로 쫓아내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권세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힘과 권세는 달라요. 바로 이 조그만한 이 약한 경찰관이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장난감 같은 호각을 가지고 그리고 길가에 나가서 그냥 보면 앞에 그 집채만한 이 덤프 트럭이 그냥 짐을 싣고 윙윙 소리를 하면서 땅이 울렁울렁하고 옵니다. 그런데 왜소한 경찰관이 그냥 장난감 같은 호락을 쭉 불면서 손만 쭉 뻗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그 덤프처리 땅이 울렁울렁하면 완전히 땅이 그런 차가 덜컹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밀어버리면 아예 소리도 못하고 없어질 그런 판인데 그 권세가 있어서 손을 내밀고 호가를 불고 내밀 쭉 어떻게 그렇게 서니 이게 권세입니다. 바로 경찰관은 그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덤프 트럭은 그대로 앞에서 순종하고 서는 거야. 안 서면 어떻게 경찰서로 가야 되죠. 이게 바로 권세예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기에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이 은퇴한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이 바로 밖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는데 응급실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권사님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머리가 깨지지는 않는데 그리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다. 팔도 덜렁덜렁 그리고 다리도 그러고 그런데 가서 권사님이 그냥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기도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뇌진탕은 피가 밖으로 빠져나오든지 안에 있으면 이거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빼낼 수술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래로 다 빠져내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쫓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다 목사만 장로님만 이 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주었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수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를 하고 나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도장을 주면 어떻게 통장 주고 도장만 주면 그 도장만 가지면 그 도장 내 거 아니라도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쓰라고 마음대로 주셨어요. 쓴 것과 그걸 우리가 대리권 행사라 그런데 그걸 하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곧 그들에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치를 떨어요. 왜냐하면 피가 마귀에게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축복의 보화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마귀를 이기는 검이 우리에게 되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말씀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귀신에게 싸울 때 언제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고통스러울 때 마귀는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가지는 병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의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채찍에 맞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맞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는 그때 모든 것 다 이겼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고 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겁내가지고 할 게 아니고, 도망가고 피할 게 아니고, 마귀가 갖고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건 그런 게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붙어왔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러할 때 피하고 도망간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늘 귀신은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어떤 것든지 우리는 공격을 당하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대적을 하고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물러가라, 떠나라. 이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라. 모든 귀신은 사탄은 물러가라. 꼭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그런 나쁜 이미지가 없어도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접근도 하지도 못하고 나쁜 것이 우리에게 손못대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손못대어 붙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동시에 소극적으로 귀신을 늘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서 뒤를 돌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래서 우리는 귀신이 여러분의 몸에 붙어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늘 주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늘 건강하게 사시는,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 붙어왔던 귀신과 또 내게 붙어오는 더러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능으로 날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